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9장 14절 오늘 말씀서부터 38절 9장 마지막 절까지 여기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이야기, 세 번째 세 가지 이야기가 세 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적, 마지막 이적은 그 초점이 새 시대가 왔다. 이 새 시대가 어떻게 왔느냐? 왕이 오심으로, 천국의 왕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왔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전능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14절로 17절은 새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개의 이적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죠. 14절을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금식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돼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는 금식 안 느냐? 이게 된 거예요. 금식이 남을 정죄하는 것이 되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일종의 구별이 되어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 내가 더 낫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한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하고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묶음에서 배제를 시킨 거죠. 이게 요한의 뜻과 달라요.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낫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그 나중에 12 제자를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됐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가 잘 나오죠. 그런데 자기 스승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자기는 외치는 자고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한패가 돼서 예수님께 금식 문제를 따지러 왔어요. 이거는 이제 그 제자들이 스승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요한의 제자들도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월이 엄청 흐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뭐 그런 역기능적인 그런 신앙관들이 있잖아요. 축복신앙,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또는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그 역기능적인 신앙은 그렇게 사람을 물들이는데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1, 2년이면은 금방 사람이 물들어요. 1, 2년도 갈 것이 없죠. 몇 달만 해도 금방 사람을 물들여요. 전에도 제가 한두 번 소개했던 그 간경화에 걸린 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진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예수를 처음 믿는데, 그러니까 이제 질병 때문에 절박한 마음에 신앙을 찾은 거죠. 군청 공무원이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부부가, 아이들도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데리고. 그렇게 몇 년을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리 집사를 주었는데, 그 다음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익산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누구 소개로 한번 가야 되겠다. 병가를 내고 가서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 익산에 있는 모 기도원이라고 하는 여자가 원장으로 있는 데가 소문이 안 좋았거든요.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이단 비슷한
이단 플러스 사이비성까지 있는. 근데 본인이 가겠다라는 걸 목사가 생사가 걸린 문제를 안 돼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주의를 주었죠. 돈을 요구한다든지 약을 못 먹게 한다든지 병원에를 못 가게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러면 그거는 사입이다. 그러니까 즉시 나와라. 그럼 갔어요. 몇 달을 있다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더 시커매졌어요. 뭐 흑인처럼 변했더라. 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전 다 나았어요 그래요. 제가 의사가 아니어도 얼굴 보니까 알겠던데. 그래서 당신 안 나았으니까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둘러서 말을 했죠. 다니던 예수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서 체크를 해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나았다 하면은 감사한 일이고 치료해야 한다면 치료해야 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기도원 원장 여자가 병원에 가는 즉시 재발한다고 그랬대. 그게 사입이야. 근데 그런 신앙에 물드는 것은 몇 년이 아니라 한 3달이면 가능해. 그런데 건강한 성경 중심적 신앙은 10년을 가르쳐도 잘 안 돼. 20년을 목회해도 안 돼 잘.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23년째잖아요. 횟수로 개월수로 하면은 22년인데 22년, 23년을 해도 똑하게 안 달라지는 사람은 20년 넘어도 안 달라지더라. 아마 그런 분들은 40년 믿어도 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냥 금방 자기 스승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회개를 말을 했는데 자기들은 짝짝꿍 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선생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런 모습이 14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쓰는 단어가 있죠. 성경에 어찌하여입니다. 왜? 어찌하여? 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찌하여? 이런 질문,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런 질문들을 늘 입술에 달고 살아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 뭐 금식으로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지. 이거를 강제로 법제화시키고 규칙으로 만들고 그건 율법인 거죠.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15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은 슬퍼하는 건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건데 그런데 혼인집 손님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신랑이 오셨다. 이 새 시대에 새 시대. 혼인집 손님들은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럼 그 결혼이 슬프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금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이게 이제 십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금식해라. 이 신랑을 뺏기는 것은 잠시 뺏기는 거죠. 그렇게 슬퍼했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주님이 이 신랑을 대신하는 이 임마누엘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게 성령이죠.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때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특별히 자기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슬퍼하고 회개해야 할 그런 정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그런 때가 아니면 슬픔의 종교, 금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찬양의 종교, 기쁨의 종교, 감사의 종교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금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이 마태복음이
지금 계속돼서 2월 끝까지 하고 3, 4월에도 마태복음 묵상이 계속될 텐데 왜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면 아마도 성서윤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부활절에다가 맞춰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금식을 교회적으로 선포해요. 우리 교회는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 부활 이것은 우리가 1년 12달 늘 매주일 설교, 매주일 예배 때마다 그걸 기반으로 근거로 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주간 그건 아니라고. 그건 형식주의죠. 그래서 금식은 개인적으로 하던 말던 알아서 하는 거고 그나 그 주간에는 오락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리새주의적 율법주의적 형식주의가 아니라 알아서 하는 것이고 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런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신앙이라는 것은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 같은 거다. 새 시대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15절이. 그리고 16절, 17절은 또 다른 두 가지 예화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집도 예화고 생배 조각도 예화고 세포도주도 예화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말씀 이게 아니라 이게 예화로 말을 했는데 그걸 기록해서 말씀이 된 거죠. 이게 말씀이라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말씀인 거고 이런 것들은 다 예화인데 생배 조각 이야기를 보십시오.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함께 붙이는 이게 뭐냐면 옷이 20년 입은 그냥 다 헤어진 옷인데 어디가 빵꾸 났다고 거기다 생배 조각 이제 새로운 새로운 옷감을 갖다가 붙이면 거기는 멀쩡한데 그 옆에 있는 것이 낡아 있으니까 잡아당겨서 더 크게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생배 조각은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거고 낡은 옷은 옛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건 함께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 새로운 포도주는 팽창력이 있죠. 발효를 계속 하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팽창을 하다가 이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하니까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팽창이 끝난 발효가 다 끝난 오래된 포도주는 거기에 담을 수 있지만 새로운 포도주는 거기에 담으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포도주는 팽창을 하고 발효를 해서 막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것을 새로운 틀 속에다 넣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것, 즉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뭐냐?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흔히 이렇게 말을 해요. 본질이라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본질이죠. 그러면 낡은 옷이나 새 옷 또는 낡은 가죽 부대나 새 부대 이건 뭐예요? 그거는 그 본질인 복음을 담는 그릇 또는 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교 이거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거죠. 거기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복음의 새로운 포도주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유대교라고 하는 낡은 부대와 율법주의라고 하는 낡은 사고를 가지고만 복음을 대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틀과 새로운 부대가 필요한데 이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복음이라는 내용물을 담는 그릇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틀, 가족 부대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담는 복음입니까? 복음인 거죠. 복음이 온전히 보존이 되고 그 내용물이 온전하려면, 그것만 있다라고 하면 이 틀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저렇게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복음은 엄청 변질시켜 놓고 이 틀은 옛 것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복음인 거죠.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틀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여야 하죠. 내가 이 교파에 소속해 있어서 이 교파가 말하는 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단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보면 우리 교단이라는 것은 한 주먹밖에 안 돼. 그리고 시대마다 틀은 바뀌었어요. 16세기의 틀과 17세기, 100년인데 17세기의 틀은 완전히 또 달랐어요. 내용물은 같았어도. 18세기는 또 달랐어요. 19세기는 엄청 달라졌죠. 20세기도 달라요. 이제 21세기예요. 근데 우리는 틀만 고수하려고 그래. 내용물인 복음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포도주라고 하는 복음은 그것을 담는 새 부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난 거다. 이 시대는 금식의 시대가 아니다. 신랑 만난 신부의 기쁨이다, 감사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랑 만난 신부 같은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이 새포도주라고 하는 복음이 너무 귀해서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늘 해오던 습관이나 틀에 묶여서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책 쓴 분도 있어요.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분이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물론 20대 후반이었습니다만은 내가 잘못된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도전을 엄청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18절서부터 26절은 세 개의 이적 중에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적이 하나로 묶어져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1절은 이제 두 맹인 이야기로 소결론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32절로 34절에는 벙어리, 말 못하는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기적이 하나로 나와서 이게 한 기적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데,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앞으로 나오는 세 가지 기적은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이 새 시대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나온다 하는 이야기. 이 말씀을 하실 때, 새로운 시대 이야기를 할 때 한 관리가 왔다. 그리고 내 딸이 지금 죽었사오나 그래요. 죽었대, 병든 것이 아니라.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죽지 않고 지금
병들어 있는데 와서 오지 마시고 내가 감당 못하니까 말씀만 하소서라고 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기는 죽었사오나 그래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것도 죽었사오나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겠습니다 이래요. 사람들이 보통 죽으면은 다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오셔서 손 얹으면 낫겠다라고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이 관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마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과 마태복음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은 누가복음이 좀 더 자세한 기록을 해요. 여기서는 그런 거 다 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일어나서 따라가는 중입니다. 제자들도 함께 가고. 그런데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서 가는 중에 19절로 22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만납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졌다. 왜 예수님 뒤로 와서 만지기만 했을까? 예수님께 엎드려 나를 고쳐주소서 이래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납병 환자를 본 것처럼 납병 환자와 혈루증은 질병이 완전히 다른 거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해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다. 이 접촉하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몰래 온 거예요. 그리고 살짝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왜 만졌을까요? 21절 그 마음에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해서 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병이 낫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질병을 고치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질병 고치는 문제만이 아니고 구원과 연결된 개념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따라 이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게 아니고 마태복음은 굉장히 간략하게 말을 했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물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막 미니까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밀려가지고 예수님 보고 접촉도 하고 그러는데 뭘 만진 것을 따지십니까? 라는 투로 말을 해요. 아니다. 그냥 밀려서 나를 닿은 거 말고 일부러 만진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구냐 나와라 하지 않고 딸을 보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 있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나와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병이 뭐라고요? 납병과 똑같이 격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납병 환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병 나았다라는 증명서를 받아서 와라. 왜 그랬죠? 안 그러면 돌에 맞으니까.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도 이 여자의 혈루병은 문둥병까지 납병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격리의 병이니까 나오라 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이 여자의 사회적인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게 뭐죠?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죽은 소녀를 깨우러 가는 이것도 긍휼이지만 이 혈루병 걸린 여자를 고치는 이것도 긍휼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표현을 생략하고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 그래요. 그 여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누가복음에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다 그러거든요.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엄청난 건데요.
내 나이가 70이 되었는데도 그 선생님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실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니다는 거죠. 기껏해야 한 10살, 12살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교대 졸업하고 바로 왔으니까 그러죠. 그때는 군대도 안 가고. 그러니까 21살, 2살.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은 이때 30대 초반이었어요. 여자가 12회를 혈류병으로 앓았으니까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어쩌면 이 여자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여자일 수도 있어. 아니면은 많지는 않아도 비슷한, 아니고 나이가 어려도 한 대여섯 살 차이, 서너 살 차이. 그런데 딸아 그래요. 이거는 연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딸아라고 부른 그 주님의 마음 이야기하는 거죠. 딸처럼 생각하는, 가족처럼 생각하는, 안심하라. 이 말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긍휼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한 건데 그걸 믿음이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질병을 고쳤다. 그래서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병 고친 거하고 오늘날 은사 받은 사람이 병 고친 거의 차이가 뭐죠? 즉시와 아닌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이 병 고치는 것은 즉시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러지 않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죠? 그 관리의 요청 따라 죽은 딸을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러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혈류병 사건은 같이 가는 관리와 같이 온 거기에 온 사람들과 또 따라가는 무리들과 제자들과 예수님 빼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그 관리의 집에 갔어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게 이제 장례식 분위기인 거예요. 물러가라. 이게 지금 장례식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사람들이 비웃더라. 지금 예수님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리고는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주님. 우리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할 때 무슨 말을 했죠? 바다와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능력이었다면 여기는 생명의 주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생명의 창조주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니지만 죽었다 살아난 이 소년처럼 생명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를 요구하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런데 생명의 주님이 생명을 주시며 믿음을 요구할 때 그 믿음은 앞에 14절로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천국이 온 새로운 시대에 대한 믿음, 그 새 시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은 내일 말씀 두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 또 하겠지만은 눈을 떠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맹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그 당시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든 바리새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맹인인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맹인들만 맹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이 굉장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명시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맹인이 눈뜨는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이 눈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새 시대라는 이야기를 이 맹인이 눈뜨는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26절까지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렇고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2000년 됐지만 새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틀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핵심인 복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새 시대, 신랑과 함께하는 이 시대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예수님이 오는 것이 마치 혼인집에 신랑이 오는 것과 같은 새로운 시대이기에 이제는 낡은 가죽 부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2000년이 되면서 또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온전히 지키며 그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늘 믿음으로 신랑을 만난 신부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복음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